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22편, 23편, 24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읽은 시편 중에서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22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편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23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한 목자에 대한 내용이 23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던 이 목자에 대한 것을 23편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시편이 나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3편에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24편에 가서는요,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 24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서고 거룩한 곳에 머문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고요,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편에 한번 보십시오. 22편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그런 말씀을 이미 말씀 속에 이미 예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2편에 계속해서 묵상하며 읽어갈 겁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핍박,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죄짐의 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22편에서는 지금 다윗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저 사람은 참 평안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막상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또 뭐 학식도 있고 해서 참 평안할 거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처럼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 22편을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이처럼 너희들도 어렵고 힘듦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미 여러분 다윗은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탁하면 그분이 끝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빨리 응답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확증되어 나타난 것을 다윗은 소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주님도 우리 하나님이고요. 신약의 주님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동일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뭐냐면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산 주신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할 때에 반드시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확신을 못하죠. 그래서 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태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나는 벌레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벌레와 같습니다. 벌레 취급이에요. 비방거리고 조롱거리고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하실 걸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황입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요. 예수님께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하면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니까요. 사람들 말해요. 엘리야를 부르네.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원해 줄까? 우리가 한번 볼까? 이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있는 지금 장면과 똑같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말하는데요. 환난이 가까워요. 그러나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황소가 지금 에워쌌어요. 바산의 큰 힘센 소들이 지금 둘러싸서 나를 찢으려 해요. 힘센 사자들이 입을 막 벌려가지고 나를 물려고 해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었고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찢으려고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애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고요. 다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습니까?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그는 외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요, 얼마나 힘든 상태였냐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은 말라서 질그리 조각 같고 내 혀는 힙천장에 붙었나이다.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말은요, 얼마나 이 뼈하고 살이 붙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그러졌고 녹았고 힘이 말라버렸고 질조각같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고 많은 이들이 에워싸고 수족을 찌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들이 말하죠. 개들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노와 병정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에워싸서 나의 손과 발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쏟게 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요, 시루러기 하나 걸치지 않고 죽고 돌아가신 거예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제비를 뽑잖아요. 그들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21절에서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막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나 좀 구해주세요. 많은 이들에게 에워싸서 있는 힘센 들소들 가운데 있는 사자들 가운데 있는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요, 다윗은 이걸 반전시켜요. 그게 뭐냐면은 21절이에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의 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건지소서 구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그랬더니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이제 기쁨과 찬양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 그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때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도무지 예수 믿을 기미가 안 보여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데 1년, 3년, 5년,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도 예수 안 믿어요. 20년 만에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교회에.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럴 때요, 20년 동안 기도한 사람은요, 기쁨의 강 속에 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춤추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구해주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선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춤추면서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송할지어다, 영광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하면서 그런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간증이 24절에 나와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기도에 응답받은 그런 이 다윗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공관자의 그런 공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지금 공고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누가복음 우리가 11장에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요, 간절함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간절함을 가르쳐요. 이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심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말씀은 은혜를 줍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다윗은요,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려가지고는 놀라운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그래서 겸손히 그분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부욕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을 응답해 주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구원을 받고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에 생명이 있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됨을. 누구요? 겸손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 겸손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 여러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 속에 찬양하고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 때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잘 알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크고 비밀한 일을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비밀의 일을 가르쳐줘요. 은밀한 걸 가르쳐줘요. 다윗이 기도했더니 다윗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모든 열방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실이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모든 자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멸망받을 자를 얘기하잖아요. 멸망받을 자도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이거죠. 그는 죽을 자예요.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진 거예요. 땅 위에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라 다 예수 심판주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때가 마지막 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예요. 모든 족속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게 되고요.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22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요.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절대로 주님 떠나지 마라.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구해 주시고 너로 하여금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그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준과 동시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줘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끔 그렇게 인도하심을 성경으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요.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는 나를 알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른다. 또 여러분 목자는 양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름을 불러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요. 언제나 1:1 관계예요. 많은 무리와 한 명이 아니라요. 언제나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1:1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하고요. 근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3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내가 어려움 속에 절대로 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가? 그걸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가 뭐냐면요.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첫째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여기서 누이시며라는 건 우리말은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우리가 눕는다라는 뜻이에요. 푸른 풀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많은 풀 가운데 생명의 꿀 가운데 우리가 들어눕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공급한다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까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분은 내가 찾아서 저기 풀이 있다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데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을 찾기 위하여 푸른 풀밭을 찾기 위하여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 맡기면은 그분이 인도하시고 순종하면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인도하다 할 때는요. 우리말에 인도하다가 다음에도 인도하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건 영어로 lead예요. lead 이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물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공급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우리는 그를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이렇게 막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리스토어, 이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고 막 힘을 갖게 하고 동력을 주고 이것은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때 인도하시다라는 것은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우리가 여행 갈 때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안내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이드를 해줘요. 의의 길로. 옳은 길을 얘기하잖아요. 의의 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인쳐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가이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예를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잖아요.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 아무리 험해도요.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안내해주고 거기 가면 안 돼. 이 길로 와 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요. 거기 함정 있어. 거기 가지 마.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내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다섯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면은 모든 것 주인 되시는 그분인데 우리가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다 공급하시는데요. 함께하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예요. 지팡이는 어떨 때 쓰냐면요. 막 양들이 험한 꼴차기에 빠지면요. 이 지팡이로 딱 해서 건져내 주는 거예요. 끌어내줘요. 막대기는 뭘 쓰냐면 막 사자가 늑대가 오면은 이 막대기를 가지고 목동이 막 싸워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약속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요. 주님의 강한 손 편팔이 우리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주의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어요. 우리가 행여나 어두운 곳에 갔을 때요.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끌어주고요. 악한 자가 오면 막대기로 우리를 막아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번째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7번째네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수백만 명의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식탁을 준비해요. 맛있는 식사를 우리에게 대접해줘요. 그 주님이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요,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8번째 보면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상을 차려준다라는 것은요, 식탁을 준비한다라는 뜻이었고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어노인팅 한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요. 그걸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서요, 내일 새벽에도 말씀 나눌 겁니다만 누가복음에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 기름을 부어주셔요.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녀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선하심은 선한 일을 얘기합니다. 늘 나를 주님께서 함께하며 평생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줘요.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끔 해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가장 먼저죠. 그리고 양선이 있죠. 양선이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처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에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23편을요 10가지를 가지고 지금 막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요. 우리가 지금 손에 호주머니에 좀 돈이 없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집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 그래서 행복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다윗은 가르쳐줘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장 읽었으니까요. 2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장에서는 간단합니다.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결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예요. 6절이에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되고요. 거룩한 곳에 설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자, 그 사람은 어떤 삶이 되는가?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정직한 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늘 삶 가운데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이죠. 이제 마음으로 갑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돼요.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뜻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머리예요, 머리. 자, 손에서 이제 마음으로 이제 머리로 가는 겁니다. 머리의 이 뜻,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험악한 것 쫓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 생각을 허망한 곳에 두지 않는다라는. 허망한 곳에 생각을 두면요, 헛된 삶을 살게 돼요.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뜻을 허망한 곳에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거짓 맹세하는 입이죠, 입.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야 됨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줘요. 진실된 입. 거짓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지금 성경은 말하면서 성산에 거할 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는 영광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게 됨을 이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죄다면서 두 번씩 반복해서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는 왕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은요,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박수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왕 중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금 24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삶이 거룩한 자, 성별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영광의 왕과 영원히 함께할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